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서면서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 우리 새 장소에서 하나님 뜨겁게 예배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새 장소에서 하나님 뜨겁게 예배합시다. 이제 고개 숙여 마음 정돈하시며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하나님의 성전 뜰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박수 올려드립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이 찬양 하실 때 에베소서에서 우리가 보고 묵상하고 배운 것처럼 우리의 기도하는 것보다 구하는 것보다 우리를 더 잘하시며 더 풍성하게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예배하실 주 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역사하신 능력대로 앉으셔서 찬양합시다. 내
특히 저희들이 기도하던 새로운 교회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하는 저희 엘리자베스 교회가 서로를 격려하며 세워가는 사랑이 풍성한 교회, 모이기에 힘쓰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섬기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교만함을 회개합니다. 저희들은 저희들이 아는 짧은 지식과 살아오면서 배운 경험을 기준으로 내 의견과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또한 우리 삶도 우리 능력과 노력만으로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무지한 죄인들입니다. 주님, 저희들의 이러한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께 기도로 아뢰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겸손히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이 약한 저희들에게 천국 소망의 확신을 주옵소서. 지난 50년을 돌아보면 저희 교회가 예배 장소를 여러 번 옮겼던 것을 생각하며 저희들이 이 땅에서의 삶도 잠시 머무르다 다시 옮겨가야 함을 기억하고, 그래서 주님이 저에게 허락하신 이 땅에서의 시간을 감사하며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사다 주님 부르실 때 영원한 본향으로 돌아가야 함을 깨달을 수 있는 영광과 그 진리로부터 오는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전쟁과 재난 가운데 사랑하는 가족과 삶의 터전을 잃고 좌절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많이 있지만, 이곳에 있는 저희들은 그저 무관심 속에 자신만의 안락한 삶과 물질에 대한 욕심을 채우기 위해 급급해함을 보며 주님의 용서를 구합니다. 주님, 저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저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정직하고 순수하며 가난하고 온유한 심령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사랑하는 어머님을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고 슬픔에 잠긴 서주용 집사님과 유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평안을 주옵시고, 앞으로 있을 장례 일정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무사히 치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저희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죄악이 만연한 세상 가운데 저희 자녀들이 말씀으로 무장하여 주님의 일을 충성되이 감당하는 믿음의 자녀들로 성장시켜 주옵소서. 또한 연로하신 소망의 어르신들이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며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전하실 이동성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예비하신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게 하시고, 우리들 모두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되길 간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약 성경 에베소서 6장 14절에서 20절입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경심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 몇 가지 질문을 드릴 텐데 한번 마음속으로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삶에 있었던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셨습니까? 아니면 지난 한 주간 또다시 아쉽지만 안타깝게도 그 영적 전투에서 또 번번이 쓰러진 것은 아닙니까? 아니면 영적 전투라는 건 또 처음 들어본 것처럼 생각하는 분이 있으십니까? 여전히 나와 관계없는 것이라고 생각하진 않으십니까? 그 전 세계 이 복음주의 목회자 중에서 가장 말씀도 잘 이렇게 학적으로도 풍부하고 아주 논리적 이성적으로 이 말씀을 잘 전하시는 분들로 유명한 분들이 존 스토트 목사님 그리고 로이드 존스 목사님을 꼽을 수 있습니다. 지난 세기 100년을 통틀어서 전 세계에 가장 좋은 영향을 준 굉장히 이성적인 분들이시죠. 이분들의 글을 잠깐 인용합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 마귀는 빛보다 어둠을 좋아하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공격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그는 위험한 늑대다. 하지만 양의 모습으로 변장하고 그리스도의 양떼에 들어온다. 때때로 우는 사자처럼 다니기도 하지만 뱀처럼 간교한 경우가 더 많다. 그렇기 때문에 공개적인 핍박과 어려움만이 그가 사용하는 무기라고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된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오늘날 교회가 부실하게 된, 힘이 없게 된 주된 원인 중 하나는 마귀를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확신한다. 우리는 모든 것을 우리 탓으로 돌린다. 우리는 모두 너무 심리적인 태도와 생각을 지닌다. 그러다 보니 이 객관적인 사실, 즉 마귀적 참소자의 존재와 실존 그리고 그의 불화살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간다. 공통적으로 하는 말은 그 사탄 마귀에 속지 말고 지지 말라는 말입니다. 영적 싸움을 무시해서도 안 되고 또 방심해서도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영적 전투에서 승리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전쟁터에 나가는 병사가 준비하지 않고 나가는 것은 자만한 꼴이죠. 무장해야 됩니다. 그 싸움에 대비해야 합니다. 어떻게 무장해야 하는지 오늘 이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많이 아는 이야기이시겠지만 그러나 이 6가지 무장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2025년 11월 현재 나는 다시금 무장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 영적 무장을 그 당시 흔히 볼 수 있었던 로마 군인의 그 무장한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 낡아 빠진
너무 오래된 것으로 보기 쉽지만 그 당시 이 로마 군인들은 세계 최강 그런 군대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그들을 잘 보호하기 위해서 마련된 것이 로마 군인들의 그 갑주였습니다. 이제 우리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신식 무기, 가장 최고의 무기를 주기 원하시는데 그것과 비교하면서 한번 이 무장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오늘 말씀해 보는 것처럼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허리띠를 매야 됩니다. 고대 시대에 많은 군사들과 사람들의 옷이 헐렁했지요. 그것을 전투에 나가기 위해서는 허리띠를 조여매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그 조이면서 옷가짐을 다시 하고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는 거지요. 태권도나 유도나 이러한 무예에서도 이 벨트를 조여매고서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 옷을 반듯하게 하면서 상대에게도 그 틈을 주지 않을 뿐 아니라 내 정신 무장을 새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영적 전신갑주에서 이 허리띠는 바로 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허리띠. 진리로 무장해야 합니다. 진리로 정신을 무장하고 통일해야 합니다. 모든 여러 가지 생각과 사고와 잡다한 것들을 진리로 다시 통일하고 정리해야 합니다. 어떤 책을 읽을 때 도끼로 저 얼음을 깨는 것처럼 우리 머릿속을 깨는 책이 아니면 왜 그 책을 읽겠는가라는 말이 있지요. 우리는 말씀으로 진리로 우리 정신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우리 머릿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전쟁에 나가기 전에 진리로 무장을 해야 됩니다. 진리로 정리해야 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생각을 다시 모든 것을 정돈해야 합니다. 그것이 영적 무장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는 의의 호심경입니다. 호심경은 이렇게 앞에 많은 그 갑옷을 말하겠지요. 호심경, 심장을 막아주는 그 갑옷을 말합니다. 왜 심장을 보호해야 하겠습니까? 심장은 우리 생명과 직결되는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지요. 무엇보다 심장을 지켜야 합니다. 이 심장을 지키기 위해서 단단한 갑옷을 입고 그것을 막아야 됩니다. 심장은 다른 말로 마음이기도 합니다. 영적 전투에서 이 마음을 또한 지켜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무엇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고 말하지요. 마음을 다치면 무너지고 맙니다. 멀쩡해 보이는 어떤 사람도 마음이 상해 있는 사람, 무너져 있는 사람은 힘을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영적 전투에서 사단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공격합니다. 너가 뭐라고? 네가 그렇게 한다고 될 것 같아? 너는 항상 그 모양이지. 별 수 없다. 그 얘기를 계속 불어넣어서 마음을 낙담시킵니다. 그러면 아무리 외적으로 잘 무장이 되어 있다 해도 용기가 생기지 않는 법입니다. 사탄은 그 적이라는 히브리어의 뜻은 적이라는 뜻이고 헬라어의 이름의 뜻 디아볼로의 뜻은 속이는 자, 중상하는 자입니다. 속이고 헐뜯는 자, 그것이 사탄 마귀의 본질입니다. 이 마음을 심장을 보호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영적 전투에서 그것은 의로움입니다. 의의 호심경으로 무장하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의로움은 종종 칭의와 관련이 있습니다. 의롭다 함을 받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받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용서받고 그리스도를 통해 용납받고 그리스도를 통해 의롭다 함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여러분, 사탄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의 부족한 면을 공격할 때 그렇게 우리는 선포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의로움이 되신다. 그렇게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새로운 정체성을 받는 겁니다. 우리의 실제의 모습은 연약할지언정 그 모든 죄를 씻으시고 그 죄의 값을 이미 치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이 의로움은 곧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의로움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의로움의 차원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도덕적인 어떤 성품적인 차원에서의 의로움을 물론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성품이나 또는 그 도덕에 의해서 삶에 있어서 의로움을 추구합니다. 그 그리스도로 인한 의로움과 우리 성품의 의로움이 결합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과거의 범죄에 대한 완전한 용서와 또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의 정직한 성품은 함께 짜여져서 꿰뚫을 수 없는 갑옷이 된다. 의의 호심경 두 번째 요소였습니다. 세 번째 요소는 평안의 복음의 신발입니다. 신발입니다. 집에서 신는 신과 운동할 때에 신는 신이 다르듯이 전투에서 신는 신발도 좀 다릅니다. 발을 보호할 뿐 아니라 많이 다녀도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게 합니다. 신발이 불편하면 아무리 좋은 무기를 들었어도 움직이기가 힘들지요. 마라토너들이 주로 고백하는 게 그런 얘기지요. 멀리 뛰었을 때 자기를 가장 힘들게 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닌 신발 안에 있던 작은 그 돌멩이 하나였다 말합니다. 평안의 신발을 하나님은 허락해 주십니다. 발을 내디는 곳마다 안전하고 평안할 때 이제 본격적 전투에 임할 수 있습니다. 멀리까지도 가서 싸울 수 있습니다. 영적 전투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님 안에서의 평안함을 누리라고 하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할 수 있을 때 힘을 모아 싸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우리의 화평이 되신다 말씀하셨고 그 주님이 우리의 평안이 되십니다. 이 평안이 없을 때 신앙의 전진은 불가합니다. 우리가 오늘 찬양한 고백처럼 찬송가 고백처럼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가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선포합니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주님이 우리의 대장 되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평안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평안을 흔드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이 평안할 때 우리가 이 영적 싸움을 싸울 수 있음을 기억하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붙들어야 하겠습니다. 이 신발은 또한 복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발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군사들은 가는 곳마다 이 복음이 전해집니다. 한국 전쟁 때 북한군들이 쳐들어왔습니다. 북한군들이 가는 곳곳마다 그것은 공산화가 됩니다. 그러나 다시 한국 군인들이 공격하여서 그 자리를 점령하고 다시 밀고 올라갈 때 그 한국군과 연합군들이 가는 곳이 다시 자유의 장소가 되지요.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곳마다 이 가는 곳곳마다 무엇이 뿌려져야 하겠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군대 지는 곳마다 복음이 전해져야 합니다. 여러분이 내디는 곳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이 뿌리 내려지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떠나고 난 자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곳에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사랑을 남기시기 바랍니다. 화목함을 남기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씨앗을 남기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세 번째는 복음의 평안의 복음의 신발이었습니다. 네 번째, 그것은 방패입니다. 무장할 때 우리가 우리의 무장을 생각하면서 동시에 적의 공격이 만만치 않을 것임을 생각해야 합니다. 적의 공격이 너무나 우스울 것이라고 생각하고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사탄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불화살을 쏘아댑니다. 그것을 막기 위해 믿음의 방패를 단단히 잡고 있어야 합니다. 항상 붙들어야 합니다. 사단의 불화살을 맞는 사람들은 그것에 맞아 불이 들고 맙니다. 불타버리고 맙니다. 사탄은 온갖 불화살을 쏩니다. 사탄은 우리의 가장 약점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는 불화살을 집중적으로 쏘아대고 방심할 새 쏘아대고 우리가 생각지 못하던 방식으로 쏘아댑니다. 의심의 불화살을 맞은 사람은 어떤 말을 들어도 의심에 사로잡힙니다. 미움의 불화살을 맞은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에게도 언제나 미움이 나타납니다. 음란의 불화살을 맞은 사람은 음란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탐심의 불화살을 맞은 사람은 그 물질의 탐욕을 이기지를 못할 때가 많습니다. 중독의 불화살, 도박의 불화살, 교만의 불화살 등등 사탄은 우리의 작은 약점을 그것을 물어뜯어서 그것을 집중적으로 불화살을 쏘아대고 그것을 사자가 물어뜯듯이 물어뜯습니다. 이 사단이 쏘는 불화살을 막기 위해 믿음의 방패를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말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의 대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그분이 계시기에 우리는 사단의 불화살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요만큼인 사람은 우리의 믿음이 요만큼입니다. 사탄의 불화살을 이것 하나로 막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커져갈수록 우리는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불화살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커질수록 큰 방패를 가진 사람은 어떤 불화살도 넉넉히 이길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는 구원의 투구입니다. 투구는 머리를 보호하지요. 머리에 뇌가 있습니다. 뇌는 조금만 다쳐도 회생이 많이 어렵습니다. 뇌의 어느 부분 하나만 잘못 다치면 몸 전체가 아예 움직이기가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투구로 단단히 보호해야 합니다. 구원의 투구로 이 머리를 보호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구원이라는 것은 신앙의 가장 핵심이며 또한 기초이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 구원의 감격과 이 구원의 신비가 우리 신앙의 초석이 됩니다.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확실하지 않으면 그 다음 모든 신앙이 정돈되기가 참 어렵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저희 어머니가 동서가 오늘 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니? 그런 확신이 있니? 그렇게 여러 번 물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 질문을 커서도 제가 청년 때도 또 물어보시는 것이었고 제가 신학을 하고 나서도 그 질문을 이렇게 물어보시곤 했습니다. 나중에는 그 질문에 대해서 왜 이렇게 자꾸 물어보시는지, 그것은 너무 기초적인 것이고 내가 확신하고 있는데 너무 유치한 질문이라고 생각했던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점점 알게 되는 것은 생각보다 많은 성도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의 확신이 없는 상태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늘 불안하기 마련입니다. 정돈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초이지만 한번 우리가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세상을 떠난다면 여러분은 천국 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사단은 우리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믿음이 너무나 작아서 좀 두렵습니다. 내가 교회 생활을 했지만 너무나 여전히 약하기 때문에, 너무나 믿음이 약하고 내 양심이나 내 행동이 너무나 미숙해서 확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아시지요? 우리가 믿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아주 작은 믿음, 그 작은 믿음을 우리가 고백할 때, 그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크게 보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책의 제목처럼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나의 구원, 그 구원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음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음이 약해 보여도, 작아도, 부족해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으로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제 나의 머리를 굳건하게 구원의 투로 단단히 써고 더 이상 그곳에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검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대부분 믿음의 영적 싸움이라 생각할 때 이 무시무시한 사탄의 공격을 받는다 해서 두려울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이기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늘 방어하고 늘 수동적으로 대할 때가 많지만, 그렇지만 여러분, 사탄을 나아가서 공격하는 공격 무기가 우리에게 있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이 나가서 사탄을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성령의 검입니다. 다른 무기들은 모두 우리 몸을 보호하고 우리 이렇게 수동적으로 막는 것이지만, 이 사탄에게 공격할 수 있는 성령의 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그 공생의 시작 전에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 악한 사단 마귀가 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런데 사탄이 성경을 인용해서 시험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성경으로 다시 그 사탄을 쫓아내시지요. 여러분, 이 성령의 검은 우리의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는 공격 무기입니다. 이 성령의 검을 다른 말로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령의 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을 능히 내어 쫓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이, 성경이 그냥 있다고 해서 사탄을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성경 말씀이 내가 묵상하고 내가 소화하고 내가 곱씹어서 내 것으로 만들 때, 그래서 성령의 능력 가운데 그것이 내 것이 될 때, 이 말씀이 있을 때 그 말씀으로 사탄을 이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체화된 말씀들, 내 안에 들어온 말씀들이 있을 때 그것을 이깁니다. 사탄이 공격할 때, 혹은 누군가를 여러분 상담해주고 위로해줄 때 우리의 말로는 한계가 있고 연약할 때가 있죠. 그런데 그때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나에게 생각나게 하시는 말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을 때 그 말씀으로 사람을 위로할 때 그것이 엄청난 힘을 발휘합니다. 그 말씀으로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할 때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마찬가지로 사단 마귀의 공격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선포할 때 그때 사단은 두려워하며 떠나갑니다.
주일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 예배에 오는 것만으로는 엄밀한 의미에서 이 설교를 듣는 것만으로는 그 말씀이 내 것이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이 단위에서 선포하는 말씀이 어떤 말씀일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오는 말씀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혹시 주신 말씀은 어떤 것인지를 겸손한 말씀으로 마음으로 듣고,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깨닫게 하실 때, 생각나게 하실 때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내 속에서 받아들이고 기억하고 묵상할 때 그 말씀이 완전히 내 것이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숨쉴 때, 체화될 때 그 말씀으로 일주일의 삶 속에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6가지 요소를 모두 살펴봤습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또 구원의 투구, 평안의 복음의 신발, 또 믿음의 방패, 그리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근데 이 말씀들을 가만히 보면 관통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진리의 말씀입니다.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로움으로, 그리고 구원의 투구, 그리고 성령의 검, 이 모든 것에 결국 이 관통하는 것이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6가지 장비를 이제 우리가 입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끝입니까? 이제 나가서 승리할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그렇게 무장한 뒤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18절에 나옵니다. 무엇입니까? 18절 말씀 한번 앞에 띄워주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우기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여러 가지 장비를 마련하고 입었다면 이제 기도로서 실전에 나갈 수 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항상 깨어있고 항상 힘쓰고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또 기도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간구라고도 하지요. 대화라고도 하지요. 영적 전투의 관점에서 볼 때 기도는 바로 상급 부대의 도움을 요청하는 무전기입니다. 요즘 전투는 개인의 전투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부대만의 전투가 아닙니다. 함께 이길 때 승리할 수 있지요. 개개인이 무장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전투에서 더 중요한 것은 상급 부대의 그런 지원 사격이며 지원 화력입니다. 우리가 부족할 때 기도로 하늘의 문을 열고 하늘의 그 도움을 받으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질 수 없는 것을 성령께서 일하시는 거죠. 하늘의 문을 여시고 공격하고, 현대적으로는 뒤에서 포가 날아가고 비행기가 날아가고 뒤에서 어마어마한 그 미사일이 날아가는 겁니다. 기도는 무전기 같은 겁니다. 영적 전투에서 필수입니다.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를 더해야 합니다. 기도는 이렇게 상급 부대의 도움을 요청하면서 동시에 옆 부대와 교전하는 수단, 함께 통신하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계속 성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라고 말하죠. 항상 깨어 있어서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기도는 강구하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성냥개비 하나는 아주 약합니다. 하나는 손가락으로도 부러뜨립니다. 그러나 성냥개비가 20개, 30개가 모이면 아주 단단해집니다. 성냥개비가 100개가 모이면 손가락 힘으로 끊어뜨릴 수 없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어쩌면 악한 영적 공격에 약할 수밖에 없는 성냥개비처럼 약한 부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함께 예배하며 함께 기도한다면 어떤 것도, 어떤 공격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이렇게 여러분 기도해야 하는데요, 기도해야 할 때 내가 바르게 기도하는지 알아볼 수 있는 한 가지 점검해야 될 요소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 이 기도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려면 이 기도를 꼭 놓치지 말아야 하는데요, 그것이 오늘 19절 20절 말씀에 나옵니다. 바로 목회자를 위한 기도입니다. 성도가 신앙에 바로 서려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려면 목회자를 위한 기도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앞서 18절에서는 여러 중보하라고 하면서 한 절에 18절에서 말을 했는데 19절 20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자신을 위하여 기도해 달라고 아주 간곡하게 반복해서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두 가지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오늘 19절에 있는 것처럼 내게 말씀을 주사. 하나님께서 목회자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교회 공동체에 꼭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 허락해 주십시오. 목회자가 그 하나님 말씀을 깨어서 분명하게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그 복음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목회자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소서. 또 뒤에 보시면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소서. 담대히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대하게 할 수 있도록 바울이 두 번을 강조해서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복음의 비밀을 당연히 해야 할 말을 담대히 할 수 있도록 두 번씩 그렇게 반복해서 요청하는 것을 봅니다. 어쩌면 사도 바울도 그 안에서는 그 fearlessly라고 나오죠. 근데 그 fear, 두려움이 어쩌면 그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이렇게 성도들의 기도를 요청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선포했습니다. 영적 전투에서 많은 교회들이 무너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인 것을 우리가 직시해야 합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너무나 슬프지만 교회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교회들이 왜 무너지겠습니까? 겉으로 보이는 것은 어떤 외적 요인이 있겠지만 그 배후에서 사단이 웃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 사단이 가장 많이 쓰는 전략은 무엇일까요? 교회, 하나님의 교회는 기도하는 성도들, 사랑으로 섬기는 성도들, 믿음의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쉽사리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단 마귀가 가장 많이 쓰는 방법 중 하나는 바로 목회자를 공격하는 겁니다. 목회자가 쓰러지면 교회가 힘을 못 낼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아까 6가지 요소에서 보셨듯이 목회자의 마음을 공격하고, 목회자의 생각을 공격하고, 목회자의 발을 공격하고, 그렇게 공격하여서 먼저 군대에서도 지휘관을 먼저 쓰러뜨리듯이 그렇게 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많이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말씀을 받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으로 항상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머리로 구원받았음을 늘 기억하시면서 불안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의로워졌음을 가슴에 늘 새기시길 바랍니다. 모든 공격을 믿음으로 받아치시기 바랍니다. 어디로 가든지 평안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주신 말씀으로 감동을 받아서 이 약한 사단의 공격을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이번 한 주간의 이 삶에서, 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우리 엘리자베스 한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생각하시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영적 전투의 현장에 한복판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에게 이미 승리를 약속하신 그 싸움을 싸우고 있음을 우리가 확신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의 힘보다, 우리의 능력보다 더 앞서서 더 강하게 싸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무장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서로 위해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여 우리가 한 주간의 싸움에서 모든 승리를 거두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모든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한 주간의 삶을 살아내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봉헌과 또 헌신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 우리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하나님, 또한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삶에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보다 너무나 넘치게 풍성하게 그렇게 은혜 베푸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주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 귀한 것으로 쓰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위하여 영적 전투를 벌이는 모든 이들을 위해 귀하게 사용되게 하옵소서.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간 또 승리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할 힘을 주실 것을 믿으며 다시 한번 주어진 삶에서 믿음의 싸움을 싸우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